저는 사람과 만날 때에도 처음 만나는 사람인데 이야기를 하다가 마음이 통하는 사람을 만나면 참 오래된 친구를 만나는 것 같은 그런 마음을 느낄 때가 있습니다. 근데 어떤 사람은 오랫동안 알고 지냈는데 어느 부분에서 더 이상 대화가 되지 않는 막히는 벽 앞에 선 그런 분들을 볼 때 답답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의 마음과 마음이 통하기 위해서는 언어의 소통이 이루어져야 됩니다. 언어의 소통이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말하는 자의 그 단어와 듣는 자의 단어가 동일한 단어를 쓸 때 동일한 의미로 알아들을 때 그 소통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저는 설교를 준비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이 이해가 되지 않다가 어느 순간 그 막혔던 담이 뚫리는 그런 것을 경험할 때 이걸 내가 오해했기 때문에 이 말씀이 내게 막힌 말씀이 되었구나. 어느 순간 뚫렸을 때 하나님과의 만남이 이루어지는 것처럼 그 감격을 누리게 되는 것이고 그 기쁨이 내 안에 넘쳐나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교회 안에 쓰는 많은 단어들, 사실 그 단어들에 대한 바른 이해가 없는 상태에서 사용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어릴 때는 아무런 생각 없이 그렇게 사용하지만 이제 우리의 신앙이 연수가 지나고 믿음이 자라갈수록 점점 그 의미가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의미로 깨달아져야 하나님과 우리가 소통이 이루어지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영생이라는 말은 어떻게 이해하느냐 하면 오랫동안 사는 것, 죽지 않고 오랫동안 사는 것으로 그렇게 이해를 합니다. 부자 청년도 그렇게 이해를 했죠. 선생님, 어떻게 하면 내가 영생을 얻을 수 있겠습니까? 무엇을 하면 영생을 얻을 수 있겠습니까? 그 부자 청년은 청년인데 부유합니다. 그리고 관원이라 그랬습니다. 오늘날로 말하면 신앙도 좋고 재산도 많고 세상적으로 성공한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이게 영원하지 않다는 걸 알거든요. 어떻게 하면 이것을 영원히 소유하며 살 것인가? 그 고민을 가지고 예수님께 물었을 때 계명을 지키라. 계명을 다 지켰습니다. 부족한 것이 있는데 재산 팔아서 가난한 자들에게 주고 나를 따르라 했습니다. 예수님은 영생에 대해서 두 가지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계명을 지키는 삶이 영생의 삶이다. 주님을 따라가는 것이 영생의 삶이다. 내가 가진 것을 영원토록 소유하는 것이 영생의 삶이 아니고 선하신 그분과 동행하면서 그분의 말씀을 지키는 것이 영생이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7장은 예수님이 십자가 지기 전에 마지막으로 제자들을 향해서 한 그 기도입니다. 그 기도 중에서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라. 영생은 오랫동안 죽지 않고 사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을 알고 예수님을 아는 것이 영생이다 그렇게 했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하나님을 알고 예수님을 알고 사는 그 삶이 바로 영생의 삶이다. 죽어서 가는 천국에서만 영생의 삶을 누리는 것이 아니고 이 땅에서부터 영생의 삶을 누리는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안다는 단어를 우리는 단지 지식적으로 아는 그런 식으로 생각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안다는 말은 히브리어로는 야다입니다. 야다. 경험적으로 아는 것을 말합니다. 지식적으로 아는 지식이 지식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고 그 지식을 기반으로 해서 삶에서 경험되어질 때 그때 야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제 남녀가 보통 보면 둘이 사귈 수도 있지만 중매쟁이를 통해서 누가 소개시키는 그 이야기를 듣고 만날 때가 있잖아요. 처음 만날 때는 뭘 가지고 만납니까? 소개해준 그 사람의 정보를 가지고 상대방을 만나는 것입니다. 이 사람이 어느 학교를 나왔고 연봉이 얼마 되고 믿음의 수준이 얼마 된다. 요거는 야다가 아닙니다. 야다. 이거는 단지 지식적인 정보인 것이죠. 그 정보를 가지고 만나서 교제를 나누다 보니까 그 사람이 한 말이 진실이구나. 삶을 통해서 그 말이 확정될 때 그때 야다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그렇지만 그 정보는 단지 지식, 그 정보에 불과한 것이고 그 지식이 우리의 삶에서 경험으로 나타나고
그 경험이 확증되는 것입니다. 그것을 야다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새벽에 아침 로마서 10장 17절 말씀을 재해석을 해드렸습니다.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이니라. 그 듣는다는 것은 단지 귀로 듣는 걸 말하는 게 아니거든요. 성경에서 들으라는 말씀은 들은 것을 깨닫고 그 깨달은 것을 마음에 새기고 삶에서 한번 순종해 보면 들은 정보가 진짜인지 가짜인지 확증되게 된다. 그 들음을 성경은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단순히 지식을 가지고 아는 것을 안다고 하지 않습니다. 성경에는 그 지식이 기반이 되어서 현장에서,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경험되어질 때 그것이 확증이 되는 것이고 그 믿음이 살아있는 믿음이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아무리 성경을 많이 읽고 설교를 들어도 순종으로 나타나지 않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다. 씨 뿌린 자의 비유 보면은 네 종류의 밭이 나오잖아요. 네 종류의 밭의 공통점이 뭐냐면 씨가 다 뿌려졌다는 것입니다. 말씀을 다 들었다는 거죠. 그런데 한 밭에서만 열매가 맺는 것입니다. 그 밭은 뭐냐면 좋은 밭은 말씀을 듣고 깨닫고 마음에 지켜 열매를 맺는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구원 얻는 믿음은 들음에서 난다는 것은 그 들은 말씀을 순종할 때 경험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설교를 하면서 참 두려울 때가 많이 있습니다. 제가 한 말씀이 그게 제게서 경험되어질 때 좋은 것은 참 좋은데 안 좋은 것도 경험되어질 때 이야, 이 말씀이 진실이구나 하는 것을 깨닫게 될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마태복음 5장 44절에 보면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핍박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이런 말씀을 들으면 우리는 어떤 생각이 듭니까? 나와는 상관이 없는, 나와는 거리가 먼 말씀처럼 들려집니다. 우리가 원수라고 생각하면 저기 어디 북한에 있는 김정은이나 아니면 뭐 텔레반이나 이런 사람을 원수로 생각하고 우리가 그런 사람을 평생 살아가면서 한 번을 만나겠습니까? 만날 기회도 없을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런 사람을 사랑하라고 하는 게 아닙니다. 마태복음 10장에 보면은 내 집안 식구가 원수니라. 이 말씀을 들으면 가슴에 확 와닿지 않습니까? 집안 식구 늘 같이 있는 사람은 어쩌면 우리에게 가장 큰 도움이 되고 가장 사랑하는 존재이지만 어떤 경우에는 가장 나를 힘들게 하는 원수로 나타날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 그 사람을 사랑해라 하는 것입니다. 그 사람. 그 원수를 미워하지 말고 그 원수를 사랑하라는 것입니다. 혹시 우리들 가운데 아직까지도 집안 식구가 원수라고 경험되지 않는 분들은 가족에 대해서 아주 기대치를 낮춘 분은 그랬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보통 가족에 대해서 우리가 기대가 얼마나 큽니까? 자식에 대한 기대, 아버지에 대한 기대, 형제들에 대한 기대, 배우자에 대한 기대, 기대가 높을수록 그 가족은 우리로 하여금 배신감을 느끼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가족이 악해서 원수가 아니고 우리가 가족에 대해서 잘못된 기대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우리에게 배신감을 주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버지나 어머니를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는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고 아들이나 딸을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도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느니라. 사랑하는 건 맞지만 하나님처럼 하나님보다 더 의지하면 반드시 그 사람이 내게 배신감을 주고 실망감을 주고 원수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기 위해서는 어떻게 됩니까? 아브라함에게 아들을 번제로 드리라. 이 아들 너희 아들 아니다. 너희의 소유로 생각한 순간 그 아들은 너에게 원수가 되고 가장 큰 실망감을 주니까 아들을 번제로 드리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가족이 우리의 원수가 되지 않기 위해서는 여러분들 가족들을 하나님 앞에 번제로 바치기를 바랍니다. 남편도 번제로 바치고 아내도 번제로 바치고 자식도 번제로 바치고 부모도 번제로 바쳐야 됩니다. 그 가족들을 하나님처럼 생각하는 순간 그들은 우리에게 원수가 되어서 우리를 가장 힘들게 하는 존재이고 그런 자들을 향해서 그들을 사랑하라. 그들이 문제가 아니고 너 자신이 신이 아닌 존재를 신으로 생각하기 때문에 그들을 번제로 다 바치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집안 식구가 원순이라는 말씀, 마태복음 나온 말씀인데 그 현실이 창세기 4장 아닙니까? 창세기 4장.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 먹으면 죽는다 했을 때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마귀의 말을 들었습니다. 하나님은 심은 대로 거두게 하시는 분이거든요. 우리 농사 지는 분들은 콩을 심으면 콩이 나고 팥을 심으면 팥을 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것을 우리 신앙에 적용하면 우리 마음에 누구의 말씀을 듣느냐 따라서 그 결과가 그대로 나타나는 것입니다.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되는데 하나님 말씀을 듣지 않고 마귀의 말을 들었습니다. 그러니 그들 마음속에는 이제부터 뭐가 되겠습니까? 지옥 같은 삶이 펼쳐지게 되는 것이죠. 그 지옥 같은 삶의 첫 번째가 뭡니까? 아들을 낳고 내 소유다, 내 소유, 내 소유. 자기 소유라는 것은 이제는 내 마음대로 이 자식을 해도 되겠다는 그 잘못된 생각인 거죠. 그런데 그 자식이 자라면서 부모의 속을 썩이는 것입니다. 부모 뜻대로 안 되는 거죠. 그래서 둘째 아들을 낳고 나서 아벨이라 허무하다. 내가 이 자식을 위해서 모든 걸 쏟아넣는데 이 자식이 내게 주는 것은 실망밖에 없구나. 그래서 아들 이름을 허무라 이렇게 지었던 것입니다. 왜 그랬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마귀의 말을 들었기 때문에 자식을 자기 소유로 생각한 것이고 그 자식에 의해서 심한 배신감을 느끼게 되는 것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가인도 마찬가지입니다. 자기 동생을 왜 죽이겠습니까? 부모가 자식을 대할 때 자기 소유로 생각하고 자기 마음대로 하는 것을 지켜보았습니다. 그것을 본 가인은 그 이름이 소유거든요. 그럼 동생도 내 동생이니까 내 마음대로 해도 되겠다 그런 생각을 가진 것이고 자기 마음에 안 드니까 그를 죽이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남을 죽인다는 것은 그 사람을 사람으로 생각하는 게 아닙니다. 그 사람을 물건 취급하기 때문에 내 마음에 들지 않으면 버리고 짓밟고 그렇게 하는 거 아닙니까? 우리 보통 이제 어르신들이 컴퓨터 하다가 안 되면 어떻게 하죠? 주먹으로 쾅쾅 치잖아요. 그 친다고 그게 될 일이 아닌데 이건 내 컴퓨터니까 내 기계니까 내 마음대로 하겠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어머니가 가지고 있던 하와의 생각이 그대로 누구에게 전해지냐 하면은 가인에게 전해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가인은 동생을 볼 때도 이건 내 소유니까 내 마음에 안 들면 언제든지 죽일 수 있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참 부모의 행동이 참 중요하다. 부모의 가치관이 참 중요하다. 왜냐하면 자식들은 부모의 가르침도 배우지만 부모가 무엇을 중요하게 여기느냐를 보고 그대로 따라하기 때문인 것이죠. 가르친다고 배우는 게 아니고 부모의 삶을 보고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부모가 소유, 돈을 최고의 가치로 여기니까 자식도 똑같이 그렇게 하는 것이고 돈 버는데 애녹, 몰두하다, 헌신하다 모든 것을 다 투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동생은 사람으로 생각하는 거죠. 언제든지 내 마음에 들지 않으면 죽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어릴 때부터 아버지가 어머니를 폭행하는 것을 보고 자란 자식들은 커서 나중에 자기들도 아내를 때리게 되었습니다. 그걸 죄로 모르는 것, 당연하게 여기는 것입니다. 부모의 하는 행동을 자식이 다 보고 하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그게 심은 대로 거두는 거 아닙니까? 누구의 말을 듣느냐 따라서 그 말이 우리 속에 들어와서 뿌리를 내리고 결국 그것이 열매가 되어서 우리에게서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 하와의 잘못된 생각, 이 자식은 내 소유라는 그 생각이 그대로 가인에게 전성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가인은 그 재산을 많이 모으기 위해서 일생을 바치는 것입니다. 그게 에녹입니다. 에녹. 에녹이라는 것은 전념하다, 몰두하다, 헌신하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떤 일에 몰두하고 열심을 다하는 것은 아주 바람직한 것입니다. 그러나 어디에 몰두하냐, 어디에 우리의 시간을 들이고 우리의 인생을 바치느냐, 그게 중요하잖아요. 예수 안 믿는 사람들, 하나님을 안 믿는 사람들은 어디에 몰두하겠습니까? 돈 버는데 전 인생을 바치는 것입니다. 성공하는데, 힘을 가지는데 모든 것을 투자하는 것입니다. 이게 에녹의 삶이거든요. 에녹의 삶. 그런 그 결과는 무엇이 되느냐? 에녹이 이라스를 낳고 이 가인의 후손들은 제가 봤을 때 타락한 인간이 걸어간 그 과정을 쭉 설명해 놓은 것이 아닐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하나님을 떠난 가인이 그때부터 무엇에 몰두하며 사는가? 돈 벌기 위해서 모든 걸 사는 거죠. 사람은 중요하지 않습니다.
저는 오늘 이 시대를 보면서 그런 생각이 듭니다. 예전에 한번 말씀드렸는데 어느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장래 희망 1위가 뭐냐 물어보니까 건물주 되는 것이 1위였어요. 장래 희망. 이거는 아이들을 탓할 것이 아니고 어른들의 책임입니다. 어른들이 이 세상의 가치관에서 돈 버는 것이 돈이 있어야 된다, 이런 생각을 하니까 자식도 그걸 보고 그것을 장래 희망으로 생각하는 거 아닙니까? 저는 참 이 시대가 예전보다 참 잘 살게 되었지만 돈이 사람에게 신이 되어 있는 이걸 보면서 참 안타깝다는 생각이 듭니다. 대학에도 학문을 가르치기보다 어느 좋은 직장에 취직시키느냐, 이게 좋은 대학이 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인문계통은 거의 다 학교가 거의 다 지금 무너지고 있습니다. 공대 쪽 취업이 잘 되는 이런 쪽만 인기가 있지 않습니까? 그게 뭐냐면 이 세상 문화가 돈을 신으로 섬기기 때문이고, 어른들이 돈 하니까 애들까지 돈 많은 것이 최고의 성공이구나 생각이 된 것입니다. 적어도 우리 성도들은 돈보다는 더 중요한 가치관을 가지고 있어야 되고 자식들에게도 그것을 물려줘야 될 줄 믿습니다. 전도서 12장 13절, 일의 결국을 다 들었으니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의 명령들을 지킬지어다. 이게 신약이 말하는 영생의 삶입니다. 솔로몬이 세상적으로 그 누구보다도 부족함이 없이 가장 많은 부를 누렸고 가장 많은 명성을 누렸지만 인생의 마지막에 생각해 보니까 인생은 돈을 많이 버는 것도 가치 있는 것이 아니고, 출세하는 것도 가치 있는 것이 아니고, 여자를 많이 데리고 사는 것도 가치 있는 것이 아니고, 진짜 인생의 가치관은 하나님을 섬기고 그분의 명령을 지키는 것이다. 이게 영생의 삶이라는 것을 구약 솔로몬 왕이 인생 마지막에 내린 결론이었습니다. 마태복음 6장에도 보면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너희가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이런 것 좀 추구하지 마라. 그것은 하나님을 안 믿는 세상 사람들이 나가는 방향이고, 너희는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이 결국 전도서의 말씀이죠. 하나님 나라를 구하라. 하나님을 왕으로 삼고 사는 그런 삶을 추구하는 것이고, 그분들의 말씀을 순종하는 것을 우리의 인생의 목표로 삼으라. 이게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떠난 가인의 후손 에녹은 돈을 버는데 전 인생을 바쳤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영생의 삶을 누리는 것을 가장 큰 가치로 삼아야 됩니다. 그 영생이 뭐라고 했습니까? 하나님을 알고 예수님을 알고 그분과 교제하며 사는 삶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가인의 후손들이 그렇게 성을 쌓고 돈을 벌었는데 결과는 뭐냐면 그가 낳은 자식이 일하시라는 것은 도망자라는 것입니다. 도망자. 왜 그렇게 큰 성을 지어놓고 돈을 많이 벌었는데 내가 도망자가 될까? 그것은 결국 내가 지은 성이, 내가 벌어놓은 돈이, 내가 추구한 권력이 나를 지켜주지 못하더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돈이 있으면 내가 안전하겠지, 권력이 있으면 안전하겠지. 착각입니다. 하나님이 봐줄 때까지만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그 성을 무너뜨리고 돈을 다 가져가 버리면 그때부터 자기는 혈혈단신 혼자 도망다녀야 되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가 아무리 돈을 많이 벌고 권력을 가지고 사람들의 인맥을 넓혀놔도 결국은 나는 도망자가 될 수밖에 없는, 이것을 성경은 이라스를 통해서 말씀하는 것입니다. 내 평생 집 짓고 건물 짓고 성 쌓고 돈을 벌어도 하나님이 지켜주지 않으면 나는 결국 도망자의 인생을 살아야 된다는 것을 성경은 말씀하는 것입니다. 또 하나는 내가 그렇게 많은 것을 벌어놓으면 누가 달려들겠습니까? 사람들이 그것을 욕심을 내고 달려들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나라 사람들이 필리핀으로 갈 땐 대단히 조심하라는 그런 말이 있습니다. 밤에 돌아다니지 말라는 것입니다. 필리핀 사람들에게는 한국인이 타겟입니다. 특별히 강도들에게. 한국 사람들은 돈이 많다고 소문나 있습니다. 그래서 밤에 혼자 밤거리를 다니면 그 사람은 타겟이 되어서 죽든지 도망가든지 해야 되는 것입니다. 미국 사람들은 부자라도 부자티를 안 낸답니다. 왜냐하면 미국 사람들은 권총을 소지하거든요. 그래서 그 부한 사람들을 살해하고 그걸 얻기 위해서 그렇게 위험하기 때문에 진짜 부자들은 부자티를 안 낸답니다.
그런데 한국 사람들은 다른 나라보다 허영심이 많기 때문에 실제로 돈은 많지 않은데 있는 척 보이기 위해서 허세를 부리다 보니까 강도들에게 표적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가 가진 것으로 도망 다녀야 되는 거죠. 히브리서 13장 5절에 돈을 사랑하지 말고 있는 바를 족한 줄로 알라. 그가 친히 말씀하기를 내가 과연 너희를 버리지 아니하고 너희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돈을 사랑하지 말라는 것은 돈은 항상 우리를 떠난다는 것입니다. 우리를 배신하기 때문에 돈 사랑하지 말고 하나님을 사랑해라. 하나님은 너희들을 결코 버리지도 않고 떠나지 않는다. 돈은 떠납니까? 계속 우리에게 머물러 있습니까? 돈은 우리에게 머물러 있지 않습니다. 이야, 이게 노년에 이 정도만 벌어놓으면 내 인생 행복할 것이다. 그 돈은 어느 순간 우리를 배신하고 떠나게 된 것입니다. 저축하지 말라는 말이 아닙니다. 저축은 하되 돈을 너무 의지하지 마라. 잠언 23장 4절 부자 되기에 애쓰지 말고 내 사사로운 지혜를 버릴지어다. 내가 어찌하여 허무한 것에 주목하느냐. 정령이 재물은 스스로 날개를 내어 하늘을 나는 독수리처럼 날아가리라. 그렇게 잘 지어놓은 건물 한순간에 무너지고 그렇게 많은 돈을 통장에 넣어놓고 이제 이것만 있으면 내 인생이 행복할 것이다. 그런 허무한 계획 좀 꾸지 마라. 날개를 달고 날아가리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돈이 많이 가지면 그 돈은 날개를 통해서 날아가든지 친구들이 와서 빼앗아 가든지 자식이 와서 달라고 하든지 둘 중 하나입니다. 돈이 없으면 주고 싶어도 못 주는 거 아닙니까? 그렇다고 그렇게 인색하게 살는 말이 아니고 하나님이 주신 만큼으로 감사하면서 나누면서 하면 되는 거지. 필요 이상의 돈을 많이 가지고 있으면 반드시 그 돈을 탐하는 자들이 와서 돈을 빌려달라기도 하고 보증서 달라기도 하고 그 돈을 강제적으로 도둑질하기 위해서 오는 도둑도 들어오고 강도 들어오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돈은 우리에게 필요하지만 의지할 대상은 아니다. 돈을 의지하고 돈을 내 방패로 삼으면 결국은 내가 도망자의 삶을 살게 된다는 것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이랏이 무후야엘을 낳고 무후야엘은 하나님이 치시다 하는 것입니다. 치시다. 돈을 왜 치겠습니까? 하나님보다 돈을 더 사랑하기 때문에 돈을 치는 것입니다. 돈을 다 흩어버리는 것이죠.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우리가 내가 하나님보다 돈을 더 사랑했구나. 그러니까 이제는 하나님께로 돌아가자. 그 생각을 마음을 먹어야 됩니다. 이 돈은 언제든지 내가를 떠나고 배신할 수 있는 존재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은 너희들 돈을 사랑하지 말고 나를 좀 사랑하라는데 우리는 어리석기 때문에 자꾸만 우리를 배신할 그 돈을 믿고 따라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안 되니까 돈을 다 흩어버리는 것입니다. 이게 무후야일이다. 하나님이 치신다. 하나님이 흩어버리신다. 여러분, 우리에게 있는 재산 갑자기 날아가면 하나님이 치셨구나 그렇게 생각하십시오. 돈은 내가 버리든지 아니면 돈에게 버림받든지 둘 중 하나입니다. 그 돈을 믿고 의지하면 돈이 나를 배신하고 떠납니다. 배신당하지 않기 위해서는 하나님이 내게 많은 걸 주셨을 때 내가 흘려보내면 됩니다. 남 돕고 구제하면 똑같은 돈인데 그것은 내게 보람이 되지만 돈을 믿었는데 돈이 나를 떠나버리면 얼마나 큰 상처가 되겠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돈에 대해서 두 가지 선택길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주실 때 이 돈을 하나님보다 더 의지하면 하나님이 다 날려버리십니다. 그러나 이 주실 때 하나님, 내가 이것을 주의 뜻대로 잘 관리하겠습니다. 내가 흘려보내면 그 돈은 내게 보람이 되잖아요. 헌금하는 것이 흘려보내는 것이고 구제하는 것이 흘려보내는 것입니다. 어차피 내가 가진 돈은 내 것이 아닙니다. 이 착각이 내게 있으면 내 것이라 생각하는데 그만큼 어리석은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이 맡겨두시는 것이고 그 맡겨둔 돈을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면 날려버리는 것이고 하나님 뜻대로 잘 사용하면 더 많이 맡기는 것이 물질이라는 것을 말씀합니다. 그래서 저는 우리 성도들의 삶에서 무후야일을 경험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힘들게 벌었는데 하나님이 다 날려버리면 얼마나 허망하겠습니까? 무후야일이 무두사일을 낳고 무두사일이라는 것은 지옥의 아들이라는 것입니다. 돈을 하나님보다 더 섬기니까
하나님이 날려버리면 어떻게 되죠? 아, 이 길이 아니다. 이 길은 아니다. 잘못된 길이다. 그렇게 생각하면 빨리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께로 가면 됩니다. 하나님께 도움을 청하면 됩니다. 그런데도 그런 또다시 그 돈을 벌려고 하는 거잖아요. 부자 청년이 영생을 얻고자 했다면, 진짜 그 영생이 뭔지 알았더라면 돈 그거 다 팔아서 가난한 자에 주라 할 때 날려버렸어야 됩니다. 못 버리잖아요. 그는 결국 돈과 함께 하나님을 떠나게 되는 거죠. 이게 지옥의 자식이 되는 것입니다. 성경에 보면 부자와 나사로의 비유가 있습니다. 부자는 살아있을 때 자기 마음대로 하고 싶은 거 다 하며 살았습니다. 근데 그 앞에 있는 거지 나사로는 그 부잣집에서 나오는 음식 쓰레기 그거 먹으면서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죽고 나서 부자는 지옥에 간 것이고 나사로는 천국 간 것이죠. 이런 본문을 자칫 오해하면 부자는 지옥 가고 가난하면 천국 간다. 이런 식으로 생각할 수 있는데 그거는 잘못된 것입니다. 부자도 천국 가는 사람이 있고 가난해도 지옥 가는 사람이 있습니다. 성경이 말씀하고자 하는 건 뭐겠습니까? 내가 맡긴 부를 누구의 뜻대로 사용했느냐. 여러분, 예수 믿는다는 것을 우리가 너무 쉽게 말하는데 예수 믿는다는 것은 예수님을 주인으로 믿는 것이 예수 믿는 것입니다. 내 종으로 내가 원하는 거 다 들어주는 그분이 아니고 예수님이 내 인생의 주인이다. 내 생명의 주인이다. 내 물질의 주인이다. 이 생각을 가진 것이 예수를 믿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냥 예수 믿는다는 것이 말로 주여 주여 이걸 예수 믿는 거로 생각하는데 성경은 분명히 그걸 믿음이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그건 자기 확신이지. 진짜 믿음은 내 인생의 모든 주인은 하나님입니다. 내 자식도 내 자식이 아니고 내 부모도 내 부모가 아니고 하나님이 맡겼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소유가 아니고 하나님의 소유이고 주인은 하나님이고 나는 청지기일 뿐입니다. 그러면 그가 진짜 부자인지 아닌지는 어떻게 알겠습니까? 진짜 믿음을 가진 사람인지 아닌지는 어떻게 알겠습니까? 물질을 주인의 뜻대로 사용하는 사람은 바른 믿음을 가진 사람이고 여기 부자 나사로에 나온 사람도 아버지 아브라함이요 하는 걸 봤을 때 불신자는 아닙니다. 교회 안에 들어와 있는 사람이죠. 그런데 잘못된 믿음을 가지고 있는 거죠.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데 여전히 자기가 주인 되어서 물질을 관리하니까 그는 부자라서 지옥 간 것이 아니고 하나님을 안 믿었기 때문에 지옥 간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믿음은 진짜입니까? 가짜입니까? 내 인생의 주인이 하나님을 인정하고 있는가? 내 자식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인이다. 부모도 내 부모가 아니라 하나님이 주인이다. 내게 있는 돈, 내가 주인이 아니고 하나님이 주인이다. 하나님의 뜻대로 제가 잘 관리하겠습니다.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다면 내 믿음은 정상적인 믿음인 것이고 하나님을 믿지만 자식도 내 자식이고 돈도 내 돈이고 내 마음대로 하겠다. 그것은 자기 확신이고 하나님이 말씀하는 믿음이 아니라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지옥의 자식이 뭐를 낳느냐면 라멕을 낳습니다. 라멕이라는 것은 강한 자입니다. 강한 자. 여러분, 하나님을 떠났으면 약한 자를 낳아야 됩니까? 강한 자를 낳아야 됩니까? 하나님을 떠났으면 가난하게 돼야 되잖아요. 하나님을 떠났는데 부유한 자가 되는 것입니다. 힘 있는 자를 낳는 것입니다. 그래서 창세기 6장에 보면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과 결혼하니까 성령이 그들을 떠나버리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들이 낳은 자식이 영웅이라, 영웅. 그 시대의 영웅이 되는 거죠. 여기서 이제 신앙의 딜레마가 생기는 것입니다. 강한 자체가 잘못된 건 아닙니다. 강한 자체. 부유한 자체가 잘못된 건 아닙니다. 능력 있는 자체가 잘못된 게 아닙니다. 그 능력을 가지고 어떻게 사용하느냐, 어떻게 사용하느냐. 그걸 보면 저 사람이 지옥의 자식인지 하나님의 자식인지 알게 되는 것이죠. 저는 사람을 평가할 때도 그 사람이 돈이 많을 때 어떻게 행동하는가, 어떤 높은 지위에 올라갔을 때 어떻게 행동하는가를 보면 아, 저 사람은 진짜 믿음의 사람이구나. 저 사람은 말만 믿는다고 하는 사람이구나. 그걸 느끼게 되는 것입니다. 믿음은 뭐라고 했습니까? 하나님을 우리의 창조주로 믿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우리의 구원자로 믿는 것입니다. 그래서 고린도후서 5장 15절에 보면 그가 우리를 위하여 죽으시면 다시는 그들 자신을 위해 살지 않고 우리를 살려주신 그분을 위해 살게 하랍니다. 인생의 주인이 바뀌어서 살게 하기 위해서 구원해 주셨습니다. 그럼 그것을 아는 사람은 이제부터 자기를 위해 살지 않습니다. 자기가 주인 되어 살지 않습니다.
내게 주어진 모든 것, 힘, 권력, 재물, 능력, 주인이 맡긴 뜻을 따라 사는 사람이 진짜 믿음을 가진 사람이고, 아, 이건 내 것이니까 내 마음대로 쓰겠다. 그건 믿음이 없는 사람입니다. 지옥의 자식이라고 말하는 거죠. 라멕은 자기 가진 힘을 가지고 뭘 했습니까? 정욕을 채우는 거죠. 아내를 2사람 그렇게 데리고 사는 것입니다. 그리고 어떤 사람이 자기가 슬쩍 부딪혔는데 조금 자기에게 어떤 상처가 나니까 그를 죽여버린 것입니다. 그 힘을 가지고 사람을 마음대로 죽이고 학대하는 이런 일, 이게 지옥의 자식의 특징입니다. 저는 우리 성도들이 내게 주어진 힘, 능력, 그걸 가지고 내가 지금 어떻게 행동하고 있는가, 약자들을 돕고 있는가, 하나님의 뜻을 행하고 있는가, 아니면 내게 원수들을 복수하기 위해서 사용하고 있는가, 이걸 보면서 아, 우리의 믿음이 지금 잘못된 것으로 가고 있는 것 아닌가 점검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아직도 가인은 버리지 않습니다. 계속해서 이 길을 보여주면서 너희들이 가는 길의 끝은 멸망이니까 여기서 돌이키라. 에녹에서 돌이켜야 됩니다. 이랄에서 돌이켜야 되는 거죠. 무야엘에서 돌이켜야 되는 거죠. 라헬에서 돌이켜야 되는데 이들은 돌이키지 않고 계속 그 길을 가는 것입니다.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하는 것은 우리의 인생의 주인은 하나님입니다. 그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보호를 받고 하나님의 공급을 받으며 살라고 하는데 우리는 하나님을 믿지 못하니까 내 스스로 살려고 돈을 벌고 성을 쌓고 하는데 결국 그렇게 인생 다 살아도 마지막 남는 것은 허무한 것이고 도망 다녀야 되는 것이고 징계를 받는 것이고 결국 지옥의 자식을 만드는 그런 꼴이 되는 것입니다. 저는 가인의 후손에 이런 족보를 기록하는 것은 너희들은 그렇게 살아서 한다. 가인의 이야기는 안 믿는 사람들 세상 밖의 이야기 아닙니다. 아담의 아들 가인, 오늘날만은 교회 안에 있는 잘못된 길을 가는 사람들에게 주시는 경고의 말씀이고 이 말씀은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다. 하나님, 우리가 세상 사람이 가는 그 길을 쫓아가지 않게 하옵소서. 성공하고 출세하는 그 길을 쫓아가지 않게 하옵소서. 하나님을 주인으로 삼고 선한 정직이로 살아가는 하나님의 자식, 하나님의 아들로 사는 저희들 되게 하옵소서. 그 삶을 살라고 오늘 창세기의 말씀을 주셨고 우리는 말씀 읽었고 이 말씀을 이제 한 귀로 듣고 흘리는 것이 아니라 마음속에 새기는 것이고 이 말씀이 우리에게 열매로 나타나야 될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